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받으시고자 했던 영광은 아담의 범죄로 이루지를 못했죠.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인류가 당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함께 저주받은 땅은 회복되지를 못했죠. 지금 세상은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을 잃고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지구를 완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지만 범죄로 자격을 상실한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재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죠. 주 재림까지 생존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 같은 몸을 입고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순교자들이 왕권자로 다스립니다. 일반 백성들은 천년간의 수를 누리며 자손을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이라는 수가 말해주듯이 천년왕국은 유한한 나라입니다. 천년이 맞춰질 즈음 예수님 재림 때 결박되어 무적에 갇혀있던 마귀가 노임을 받게 되죠. 마귀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세들 가운데 불택자를 미혹하여 곡과 마곡이 되게 하고 예수님과 왕권자고 하시는 사랑하는 성과 백성들이 사는 성도들의 죄를 둘러싸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천년왕국 2세들 중 마귀에 미혹된 곡과 마곡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지막까지 미혹하던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립니다. 이로 인해 예수 재림 이전 그리고 예수 재림 이후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결정됩니다. 또한 예수님 재림 이전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도 결정이 되게 되죠. 이렇게 두 그룹, 구원받은 택자와 구원받지 못한 불택자는 모두 신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신 보좌에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 보좌 심판에서 가장 큰 오해가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란 말씀같이 불신자들만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던 왕권자,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인 첫째 부활자들은 신보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목숨까지 해했던 악인들의 최종적인 심판도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순교자는 최상의 상급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약술한 흰보자 심판의 상술과 이후 두 갈림길,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과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고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권위와 거룩을 나타내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은 심판 후 천년왕국에 세워졌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이룰 때가 이때입니다. 신고자 심판에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12절 13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과 형태로 사망했건, 자연재해로 사건 사고로 죽었건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분들은 실종돼서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신보자 심판에는 그들도 다 신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할 자와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 흰 보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흰 보좌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홀연히 다 변화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이루시고 확인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의인에게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도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라고 고린도서 15장 53절에 말씀합니다. 변화. 부활과 변화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점에서 귀한 것이죠. 이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 재림시까지 생존한 성도들로 휴거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린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변화체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전 죽었던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신보자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해가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게 될 겁니다. 영화로운 몸, 어떤 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몸같이 우리가 다 그 몸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부활체와 변화체를 입고 천국에 거할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의인들은 흰보좌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리라. 바로 그들이 이들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행한 아름다운 선과 거룩한 일을 행한 것을 칭찬하시지만 의인들은 기억을 못했죠. 이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그대로 이 흰보좌에서 성도들은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념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의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때 베풀어질 약속인 거죠. 이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서 약속된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 보좌에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을 입은 의인들이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부활은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들을 부활시키는 것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악인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신고자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영원히 은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했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은부에서 고통받아요. 그런데 신고자에서는 영혼만 아니라 육체도 부활하여 함께 영면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이라고 본문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던져지라 한 그대로 악인들은 여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운명에 대해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예언된 바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 이 악인들, 불신자들을 땅에 사는 자들로 총칭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종말시대 7년 환란 중 전산년간 동안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는데 진리를 지키지 않은 거죠. 예수를 믿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자,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 할 것 없이 짐승표를 받았다고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려 한 대로 불과 유황 즉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최종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옥에 던져질 자들은 목자가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한 그들이에요. 왼편에 놓인 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선의를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큰 범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손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지옥 형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행함과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불신자들도 행위에 따라 준엄하게 신문을 받고 상한 형벌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똑같이 지옥에 떨어져 영면을 받지만 지옥에 처한 악인들도 이 세상에서 행한 악함에 따라 형벌의 차이는 있어요. 지금도 범죄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있듯 예수 안 믿으면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옥에 떨어진 불신자들도 그들의 죄의 경과에 따라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살려내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거쳐가라. 영원한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나를 거쳐가라. 파멸한 사람들의 끼고자 하는 자는 나를 거쳐가라.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한 번 가면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면 유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차라리 죽고 끝난다면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악인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히 자기 죗값을 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주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게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 내놓으리라. 이사야 2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 그것이 어디에? 지옥이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자기 행위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합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 그런데 행위는 책들로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죄가 크고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들을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하였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죄인들이 범죄와 악을 많이 행했든지 그 죄를 담은 행위에 책들이 펼쳐있다. 그대로 악인들은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던져져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질 자들에 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 주 재림의 심판의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재림이 영광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되겠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흉악한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고의로 거역하고 멸망을 자초한 자들이죠. 살인자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에 흘리게 한 자들입니다. 바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도록 박해한 자들을 말하죠. 음행하는 자들, 음행의 진노조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숭배,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가 음행의 포도주예요. 그들은 예의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점술가들, 큰 표적과 기사로 택한 자들,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짓 선자를 말합니다. 우상숭배자들,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게 하는 자들이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의 복음을 거짓되게 전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도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이 안에 포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믿음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오히려 진리 교회를 공격을 해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왜? 배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둘째 사망 지옥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됨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배교의 시작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종국의 평강의 왕으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그 자를 따르면 그가 산초로 붙잡혀 던져진 유황불 붙는 것,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은 첫째 사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지금도 인간의 생명에 닿으면 죽음을 맞이하죠.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당합니다. 첫째 사망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음부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불신자들의 영혼이 지금 가 있는 곳이 음부예요. 그들은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상태가 음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보자 심판에서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둘째 사망인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은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과 신보자에서 육체가 부활하여 영혼과 함께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두 번 죽기 때문에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만이 둘째 사망에 해안받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이 둘째 사망에 한 명도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예수 영접하고 죽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람 죽을 때 뭐 가져가요? 뭐 돈을 가져가요? 아파트를 가져가요? 뭘 가져가요? 그냥 가잖아. 예수 믿는 거 하나 갖고 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악인의 심판과 함께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는 내세가 임하기 때문이죠.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나 이제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에 던져졌죠. 악인도 심판받아 모든 죄가 사라졌죠. 그러므로 죽음이 설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에는 사망과 음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후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늘 본문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신부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뭐도 없다고요? 사망도 없다. 눈물도 없다. 고통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세돌 가운데도 복과 마복은 죽임을 당했죠. 반역자들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사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없고 사망도 어디로 떨어져요? 둘째 사망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 보좌에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 육체와 영혼과 함께 둘째 사망 지옥에 던져지는 영매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신보좌에서 이 땅에서 행함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고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하여 오늘 본문 21장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영원한 본향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의 최종 도착지인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가 왜 달려가요? 우리를 위에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가 반드시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인간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죠. 이제 에덴 동산에 우린 천년왕국에서 지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 후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인 지옥의 대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설 자리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지구가 멸망한 후 지상에 새롭게 조성된 나사로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창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천국인 것을 2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천국은 에덴 동산이 천상에서 영원함을 잇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21장 2절에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동일한 천국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하죠. 즉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라 라고 말씀한 그 주님이 우리의 준비한 그것이죠. 21장 2절에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간장을 깎더라 황홀함과 영화로움을 최상의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장소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알게 됩니다. 3절에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장막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천국을 묘사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갈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예비된 성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여 사는 것입니다.
택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년 왕국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천년 왕국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 이게 택자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복이라고 오늘 계시록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21장 4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처음 것이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것은 모두 그림자입니다. 아파트도 우리 삶의 기업도 거기서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에 목매이지 마요. 왜 지나가는 것에 자꾸 목매요? 영원한 것에 더 시간을 들이세요. 이제 썩을 놈이 아닌 변화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들입니다.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이 나라에 입성할까지 너희들이 수고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그것은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눈물은 이 땅에 설리는 것으로만 족합니다. 눈물은 이 땅의 수고를 말합니다. 시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같이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일하고 수고하고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있지 아니라 21장 4절에 말합니다.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은 인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망과 애통과 곡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간을 이 땅에서 위협하며 올가매려던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천국을 약속해 줬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은 공산이 아닙니다. 사실고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언약된 곳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21장 5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만물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본질과 다른 내세에 전개될 천국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즉 언약한, 천국을 언약한 그 모든 걸 보증한다는 것이죠.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1.1억도 가감없이 모두가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믿는 자들이 복이 있고 믿는 그들이 이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겁니다.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한 문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마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죠. 6절에 생명샘물은 영생을 말하죠. 6절에 목마른 자는 값없이 주리니 구원 영생 청교된 발급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천국이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천국 또한 이 보증,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를 약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21장 7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일곱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은총을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즉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천년왕국의 삶을 말합니다. 두아데라교회 이긴 자에게는 만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교회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빌라델교회 이긴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라오디아 교회 이긴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상속을 확신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가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세상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이기고 이겨서 우리 영원한 기업 약속된 걸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왕국이 맞춰지고 인류 역사의 모든 건 종결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전 거쳐들 곳이 있습니다. 신보좌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보좌는 크고 희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권위와 기록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하나님이 좌정하신 신보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보좌 앞에 두 부류가 서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로 생명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거역한 악인들로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지난 6,000년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 없이 신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의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신보좌에서 이 세상에 상한 선한 일에 따라 상급이 결정되고 거룩한 예루살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그동안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받았지만 영원히 부활한 육체와 함께 지옥인 둘째 사망에 떨어져 영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은 첫째 사망,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지옥에 떨어지는 두 번째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둘째 사망에 떨어져 안 돼요.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은 단수죠. 그런데 악인들의 모든 죄악은 행위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예요. 악인들의 이 세상에서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날 이 최종 심판까지 모든 악인들의 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는가 거기에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이 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상급을 내서 보험을 약속해 주고 계신 거고요. 그러므로 믿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심판과 함께 사망과 음부도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신보좌 앞서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죠. 그러나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천년이라는 숫자가 말해듯 유한한 나라입니다. 천년간 마귀가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이 맞춰질 때쯤 무적에 갇혀있던 마귀가 올라와서 천년왕국 2세대를 좀 불태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들은 불로 소멸을 당합니다. 즉 천년왕국 끝에도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들을 보고 출애굽 천년왕국 1세들이 울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보좌에서는 더 이상 사망과 음부도 필요치 않게 둘째 사망인 지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죽음도 눈물도 애통할 일도 없기 때문이죠.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 가셨던 거룩한 성 세례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도착해서 이 세상에서 신앙이 헛되지 않았음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 새하늘 가셨던 거룩한 예루살렘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 애통, 복, 아픈 것은 인간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천국은 공산이 아닙니다. 사실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언약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천국 상속을 확신하고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최종의 둘째 사망인 자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에 입성할 성도의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의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 자신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보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보좌에서 의인의 생명부활과 악인의 심판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보좌 이전에 부활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이들은 흰보자에서 악인이 심판받은 후 처하게 되는 둘째 사망 이전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활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순교자인 14만 4천 두 주기는 사람 가운데 속량한 바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습니다. 속량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이들은 부활의 순서는 예수님 다음이지만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자가 있어야 된 이유는 예수님 재림 시 하늘 군대로 그의 심판을 담당할 자들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보자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순교자들에게 이러한 바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순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교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 증거로 목뱀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만이 순교자가 아니라고 했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도 순교의 바늘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앞으로 점점 더 예수 이름 배반 않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순교 바늘을 소망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흰말같이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여 거룩한 예루살렘에 천국 입성하는 오르는 그날까지 유일한 권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천지천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천국에 입성하기 전 거찰 곳이 하나님의 자정한 흰 보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입게 됩니다. 불신자는 한 명도 예 없이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죄값을 주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이 준엄한 심판을 깨닫고 주를 영접해서 의인의 생명의 부활을 입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영원한 나라의 세안을 가셨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임나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여 이 세상에서 신앙의 헛되지 않음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자정하신 흰 보좌 좌우에 있는 보좌 앉아 자신들을 해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추어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도 순교자 바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소망하고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